3장. 하루는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고 있었다. 마침 그때에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왔다. 그는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앉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했다. 베드로와 그 옆에 있던 요한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여기를 보시오. 그러자 그는 그들에게서 뭔가 얻을 줄로 생각하고 고개를 들었다. 베드로가 말했다. 나는 동전 한 푼 가진 것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즉시 그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 그는 펄쩍 뛰듯이 일어나 걸었다.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리저리 걷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그가 걸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것을 알아보고는 깜짝 놀라 눈을 비볐다. 눈으로 보면서도 도저히 믿기지 않았던 것이다. 그 사람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끌어안았다. 모든 사람이 그 모습을 직접 보려고 그들이 있는 솔로몬 회랑으로 달려왔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여러분, 이 일에 왜 이렇게 크게 놀라십니까?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이 마치 우리 능력이나 경건함 때문인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죄 없다고 한 그분을 여러분은 거절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그 대신에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을 죽이자마자 하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증인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상태는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 오직 믿음이 여러분 눈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예수를 죽일 때 여러분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언자의 설교를 통해 메시아가 죽임당할 것을 처음부터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아셨고 그 일을 사용해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행실을 고칠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그리하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축복의 소나기를 쏟아부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며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메시아 예수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옛 예언자들의 설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예수는 만물의 질서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 하늘에 계셔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한 예로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너희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예언자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너희는 그가 하는 말을 다 들어라.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남김없이 그 백성 가운데서 멸망할 것이다. 사무엘부터 시작해 그 뒤를 이은 예언자들도 모두 같은 이야기를 전했고 이날이 올 것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언자들의 후손이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과 맺으신 그 언약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맨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아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압달락에서 누가는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해서 성전 예배에 참석했으며 사도들이 많은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다고 기술했습니다. 누가는 이제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소개합니다. 이는 공관복음서들이 예수의 갈릴리 초기 사역의 대표적인 예로 나병 환자를 고치신 기적사건을 소개하고 요한복음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을 소개한 것과 비슷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누가가 사도행전에 기록하기 이전부터 이미 초대교회에서 자주 회자되었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단순히 하나의 기적 이야기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베드로의 설교와 사도들의 구속 및 석방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성전에 가는 것을 성전에 올라가도록 표현한 것은 구약시대 표현이 굳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성전은 고지대에 위치했죠. 유대주의의 공식 기도 시간은 첫째, 아침 시간과 함께 이른 아침, 둘째, 오후 번제와 함께 제9시, 오후 3시죠. 셋째, 해질 때입니다. 아침 번제와 오후 번제는 회중 기도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대주의에서 적선은 특별히 칭송받을 만한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구걸하는 자를 경건한 자들이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데려다 놓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나면서부터 불구였다는 표현은 앞으로 일어날 기적의 경이로움을 한층 부각시킵니다. 구걸하는 이는 평소와 같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했을 것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에 두 사도는 그에게 무엇인가를 줄 것처럼 그를 주목했습니다. 두 사도가 우리를 보라 라고 하자 구걸하는 사람도 기대감에 부풀어 그의 시선을 두 사도에게 고정했습니다. 단순히 쌍방간의 구걸과 적선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그들의 만남은 기적을 낳는 현장으로 변했죠. 어순 때문에 베드로의 첫 마디는 구걸하는 사람에게 실망을 안겨줄 뻔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어서 그런데 내가 네게 줄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지는 잠시나마 다시 희망을 갖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거지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그에게 선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죠. 고대 마법에서도 이와 비슷한 주문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베드로 말이 그런 주문과 같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는 예수가 지상에서 행했던 능력이 지속적으로 사도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키자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7, 8절은 그의 신체적인 장애가 즉각 치유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의 지상사역 때와 마찬가지로 이사야 35장 6절 예언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성취되었죠. 예수의 기적과 제자들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메시아 시대가 열렸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누가는 선천적으로 불구로 태어난
구걸하는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을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기사와 표적의 예로 기록하면서 무엇을 말하려 했을까요? 이 기적 사건이 말하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누가는 예수가 지상 사역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누가는 예수의 지상 사역과 초대교회 사역의 연속성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사도행전 이야기는 예수의 지상 사역과 메시지가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죠.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 통치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기적들이 동일하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제자들을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둘째, 이 기적 사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 되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장에서 복음이 청중과 독자들에게 강력하게 제시되었다면 3장에서는 치유 사건을 통해 예수의 메시아 되심과 그 복음이 가진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은 현대 독자들에게 초대교회의 역동적인 모습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많은 인기를 끄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보여준 역동적인 신앙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아 그 신앙을 따라 살기 원하는 열망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오늘날의 삶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해석적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오늘날에도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교회와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는 초대교회 기적의 역사가 마치 그리스도인의 표본이며 규범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나 사역자를 볼 때도 혹시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거나 체험한 경험만이 참된 교회요, 참된 사역자라 평가하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이러한 기적이 우리 사역 가운데 역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마치 그리스도의 삼류 제자인 양 낙심하지 않았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기록된 많은 기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예수의 주와 메시아 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기적들이 동일하게 우리 삶에 표본적으로나 규범적으로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영역이죠. 기적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 일으키시는 것이지 우리의 열심이나 간절함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12절 보세요. 이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같이 담대하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6절 보세요. 이러한 담대함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결과는 오직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일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기적은 메시아 예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주후 1세기 당시와 동일한 종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한국 사회와 교회와 개인의 삶에 온전히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그분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은과 금이 지배하는 세상으로서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그러한 만몬주의로 유혹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돈이 우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은과 금보다 훨씬 좋은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복음을 전해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세상과 교회를 향해 베드로가 구걸하는 이를 향해 외쳤던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 메시지를 따라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가 살 길입니다. 못 걷는 거린 같은 성전, 거린을 일으키신 참 성전 예수, 찬양과 놀람을 일으킨 기적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 16절입니다. 치유 기적 이야기에서 베드로 설교로의 전환은 치유받은 자가 두 사도를 붙잡고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아마도 치유받은 자와 두 사도는 성전 안뜰 이스라엘의 뜰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한 후 미문을 통해 다시 이방인의 뜰로 나와 동편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으로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는 곧 이런 기적이 일어난 이유를 그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들이 특별한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투철한 신앙심이 있어서 이런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생각하는 청중을 향해 그들의 관심을 기적의 진정한 출처로 향하도록 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출처에 대한 이야기는 16절의 가사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그 사이에 기적의 배경 이야기를 먼저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에독사센 톤 파이다 아우트 예순 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가 13, 15절에서 말하려는 것의 결말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표현은 이사야 52장 13절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네 개의 여호와의 종, 고난받는 종의 노래 중 네 번째 노래 첫 소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이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초대교회가 이미 이사야서에 여호와의 종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유대인의 잘못을 강하게 지적합니다. 빌라도가 풀어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누가는 여기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예수를 잡아준 유대인들이 강조됩니다. 너희들이라고 했죠. 헬라어에서는 인칭 대명사 없이 동사만으로도 주어를 표현할 수 있지만 누가는 이 단어를 사용하여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둘째, 의로운 예수와 살인자 바라바를 대조하여 그들의 잘못을 부각시킵니다. 예수의 수식어로 사용된 의로운 이와 생명의 근원은 바라바의 수식어인 살인한 사람과 대조를 이룹니다. 셋째, 예수를 거부한 유대인들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증인인 제자들을 대조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해서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예수의 예언을 성취해 나갑니다. 16절은 기적의 이유를 설명하는 베드로의 두 가지 요점을 제시해 주죠. 첫째, 이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그 능력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해 피스티스 헤디 아우투 라고 하는 것은 직역하면 그로 말미암은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믿음인가요? 치유받은 자의 믿음인가요? 베드로의 믿음인가요? 문맥상 모호한데 이는 누가의 의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베드로 그리고 누가의 관심은 현대인들의 관심과는 다르게 믿음의 행사자보다는 믿음의 대상,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에 있습니다. 12절에서도 베드로는 이 기적의 출처가 우리 자신의 권능 혹은 경건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17절로 21절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잘못을 강하게 지적했다면 17절부터는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복음을 전하려는 전략으로 전환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인 것은 그들의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메시아의 죽음을 구약 성경에서 미리 예언하셨고 이미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모든 선지자의 입은 강조를 위한 누가의 과장법에 해당합니다. 물론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 모든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도 구약 문맥에서는 메시아의 순환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한 본문이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이후 구약에서 메시아 순환에 대한 예언을 발견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베드로는 청중이 회개하면 그들의 회개도 구원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20절의 접속사 호포스는 목적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들이 회개하면 첫째, 죄 씻음을 받게 될 것이며 둘째, 새롭게 되는 날, 구원의 마지막 때가 도래할 것이며 셋째, 다시 오시기로 예정된 메시아, 예수가 재림할 것이며 넷째, 만물이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22-26절입니다. 베드로는 청중을 향한 회개 메시지의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인용합니다. 모세와 사무엘 이후 다른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이었다는 것이죠. 22-23절에서 베드로는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모세 말을 인용합니다. 물론 23절 하반절은 레위기 23장 29절 본문과 더 가깝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이방 족속처럼 점술에 의지하지 말 것을 명령하는 문맥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려 할 때는 선지자를 세워서 모세를 세웠던 것처럼 하시겠다는 의미였죠. 그런데 나중에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본문을 읽을 때 단지 한 선지자의 의미에 천착해서 특정 선지자를 고대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마치 제2의 모세가 메시아로 올 것을 고대하게 되었죠. 초대교회는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였음을 확신하며 논증을 전개합니다. 24절의 사무엘 때부터는 사무엘로부터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사무엘로부터 그 이후의 모든 선지자들도 예수의 때를 내다봤다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자기 당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만 말한 것이 아니라 말세 일에 대해서도 예언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 청중이 선지자들의 자손이며 언약의 자손인 점을 강조한 후 창세기 구절들을 느슨하게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예수의 메시아 되심이 같은 맥락임을 강조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씨는 단수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바울도 갈라디아 3장 8절 16절에서 동일한 해석을 하죠.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은 70인역에서 사용된 에스네, 민족 대신 파트리아이, 족속들이 사용됩니다. 먼저는 복음이 처음 유대인들에게 제시되었다는 암신 동시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향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통해 얻게 되는 아브라함 언약의 축복이 죄의 길에서 돌아옴으로써 얻게 되는 영적 축복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드러내는 사람들, 예수를 생명의 주로 드러낸 기적, 다시 오실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